마가복음 12장입니다.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우리 자식이 없이 하늘을 주으면 그 동생이 그 아들을 위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주자 하니라.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녀들을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되었고 상속자가 없었고 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아들을 낳으니 너희의 우리 살아갈 때에 그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살아도 아니하고 실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들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이 40이 되면 이제 자기 인상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상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그 찬양 인도하는 그 이야기했는데 찬양이 자기 속에 있으면 인상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인상이 좋으면 인생이 바뀐대요. 인상에다가 줄 한 개만 당기면 인생이 되는데 인상이 좋으면 인생이 바뀐대요. 그런 인상을 좋게 하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내 인격을 변화시키며 내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상이 바뀌는 거예요. 한번 오늘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가장 좋은 인상으로 상대방에게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참 우리 여러분들의 인상이 다 좋으신 것 같아요. 좋은 인상을 가지신 분들, 좋은 인상을 가졌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속에 좋은 은혜가 있으면 인상이 좋아지는 겁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여러 대통령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근래에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1980년대 미국의 대통령이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조사에 의하면 그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1위, 2위를 서로 다투는 그런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의 정책이 탁월했거나 또는 그 사람의 리더십이 탁월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굉장히 유머러스했대요. 그리고 사람들과 서로 소통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대통령이다, 친근한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이건 대통령은 옛날에 그 이전에 영화 배우였기도 했죠. 1981년입니까? 힝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자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배우에게 자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나라의 대통령인 레이건 대통령을 저격을 했죠. 정신이 좀 이상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알을 쏘았는데 그 총알이 심장을 비껴나가면서 가슴을 관통을 했어요.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제가 아마 그때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세계적인 큰 이슈가 됐죠. 미국의 대통령이 저격범에 의해서 총을 맞고 큰 중상을 입고는 쓰러진 것. 그런데 그 대통령이요, 이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막 급하게 싣고 가면서 간호사가 옆에서 막 이제 뭐 부축하고 막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상을 입은 그 상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간호사님, 내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 내 부인에게 허락을 맡았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낸시 여사가 급하게 막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는 막 달려와니 하는 말이, 여보 미안해요, 내가 깜빡 총알이 날아오는데 엎드리는 것을 잊어버렸어.
내가 옛날같이 배우였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건데 그렇게 농담을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1년쯤 지나고 그리고 나서 이 레이건 대통령이 총격을 당하니까 그전에는 지지도가 어느 정도 밋밋했는데 갑자기 80% 이상으로 확 동정 여론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것도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뭐 동정 여론도 사라지고 한 30% 떨어지면서 또 지지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막 걱정을 하는 거죠. 대통령님, 지지도가 떨어져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힘듭니다. 라고 하는 말이 하니까 그 대통령이 하는 말이 그깟 지지죠. 내가 총 한 번 더 맞으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레이건 대통령은요, 그 상황에 지배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자기를 지배할 수 있도록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이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으로서 정치력이 상실될 수 있는 총격을 당하거나 또는 이런 지지도가 땅에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고 유머를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시시각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게끔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장면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전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통하지 않자 또다시 그들이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을 보내서 또다시 시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을 책 잡을 수가 없었고 감옥에 보낼 수가 없었고 죽일 만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나오는 사람은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두개인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해야만 이 말씀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두개인은 사독의 아들, 사독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독은 다윗 왕 때에 대제사장으로서 정치적인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의 자손들을 사두개인이다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오랫동안 건 700년, 800년 동안이나 유대에 있어서 제사장직을 독점하면서 그리고 정치적인 역할들을 크게 감당했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적으로 유력한 집안들이었죠. 그들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이나 복음서에 보면 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사두개인들은 영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근거가 요즘에 말하는 것처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수주의가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주의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철저한 그 시대 어쩌면 가장 보수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뭐였냐면 모세오경, 창출레미신 이 5개의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면서 이 모세오경만 그들이 성경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벗어난 어떤 것도 그들은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는 그리고 자기들은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철저한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적 보수주의자들이었죠. 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수혼법, 모세오경에
이제 아들이 있는데 자녀가 결혼을 해서 맏아들이 상속할 수 있는 자녀를 남겨두지 않고 죽으면 이 며느리가 둘째 아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속자를 낳으면 이 자녀를 둘째 아들의 족보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의 족보에 올려서 그 가문과 재산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수혼법입니다. 만일 둘째도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이 며느리가 셋째 아들에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룻기스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느 마을에 아들 7명이 있는 가정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둘째 아들에게 또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그렇게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마지막 7째까지 그렇게 결혼을 해서 죽었는데 이들이 천국에 가서 부활을 해서 천국에 간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질문이면서도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수수께끼와 같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답을 안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답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준성 집사님, 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저희 정서상 워낙에 똑같더라. 뭐라고요? 저희 정서상 워낙에 맞지 않아서 네. 할 말이 없다. 네, 할 말이 없어요. 정서상 도저히 그죠. 그렇게. 또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보도록 합시다. 그죠? 편안하게 예수님이 대답을 보도록 합시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시작. 예수님이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가 다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질문 자체가 본질적으로 잘못되었는데 이 질문을 잘못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답인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두개인 집안들은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개하는 분이에요.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궁극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중개자로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개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법을 적혀있는 성경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이요.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직분이 바로 이 제사장인데 이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른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면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27절에 사두개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들이 사두개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맞듯이 사두개인들이 알고 있는 것도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의 하나님 또는 죽은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고 죽은 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저를 존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시골에 보통 우리 동네에서 시골에서 저 나이쯤 되면요, 보통은 봄이나 여름 가을이 되면 집에서 집안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은요, 산에 가서 나무 한 짐 하는 것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요, 산에 가서 나무 하는 걸 저에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곧 우리 아버지가 스스로 산에 가서 나무 짐을 하고 다 집에 쌓아두고 겨울에 뗄 수 있는 땔감을 가득하게 채웠지, 저에게 한 번도 산에 가서 나무에 오너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친구들은요, 학교가 끝나고 나면 산에 가서 나무 한 짐을 보통은 해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밭일 같은 경우도 초등학생들이 뭐 밭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내 친구 중에서는 초등학교 때 이미 쟁기질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쟁기 알죠? 소를 꺼늘게 하는 그 쟁기질. 저는 그 친구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뭐 힘든 쟁기질을 하지라고 했는데 저는 쟁기질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그것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집안일이 있으면 저는 일을 하지 않고 저희 아버지가 하든지 저희 형들이 그 일들을 다 했습니다. 나무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게 집안일을 못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저도 뭐 좀 돕고 싶어요. 엊그제 뭐 좀 하나 설치하는데 저도 좀 돕고 싶어서 머리는 내미는데 제가 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또 우리 집사님들한테 제가 긁어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해만 끼치고 있구나 해서는 조용히 그냥 물러납니다. 내가 있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불편함을 주겠구나 해서 빠지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집에서라고 다르겠습니까? 집안일을 할 때에 어떤 문이 삐그덕삐그덕거리고 하는 거 제가 잘 못 고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약간의 목수일도 하셨거든요. 만약 문이 삐그덕거리면 우리 아버지 부른다면 아버지가 오셔서 잘 고쳐줄 거예요. 뭔가 보일러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가 와서 잘 고쳐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3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야, 참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어서 참 좋은 분이어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지금 내가 어렵다고 해서 그 아버지를 소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살아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죽은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고 그 아버지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유익을 줬던 것도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현재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무런 힘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모시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살아 계시는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에 오셔서 지푸라기 하나도 들어줄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 오셔서 내 마음의 상처에 반창고 하나 붙여줄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를 짓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오늘 나와 있는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시대 살았던 많은 사람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우리보다 더 많이 죄를 지었을까요? 그들은 경건주의자들이고 종교주의자들입니다. 일주일에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며 여러 가지 종교적 활동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결단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예수님의 도덕적 기준이라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더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죄악들이 홍수와 같이 밀려오는 시대에 스마트폰만 켜면, 인터넷만 켜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장면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을 쉽게 속이기도 하고 쉽게 넘어뜨리기도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 시대에 우리보다 선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요, 학교 선생님들이 참 착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끼리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런 말을 해요. 가장 나쁜 선생님이 우리 가운데 경찰관 없죠? 가장 착한 경찰관보다 낫다라고 우리끼리는,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끼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학교 선생님들이 착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 주변에도 정말 법 없이 사는, 정말 성실하게 교사 생활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요일이 되면, 그 사람들의 일요일이니까 일요일이 되면 이 반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나 산이나 돌아다니면서 자연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시간만 나면 책을 읽혀주고 하는 이런 멋진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선하고 열심히 있는 선생님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보다도 다른 종교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목사보다도 더 경건하게 살아가는 선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해룡사에도 있을 거고 망을사에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죄를 짓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의 최대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시점으로는 현재입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봤어.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때 내가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어가 아니라 인격적인 것은 현재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줬어.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내 모든 것을 다 방어해줘서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 내 아버지가 방어가 되고 방패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불러도 돌아가신 아버지는 돌아와서 내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이게 현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시점이 현재예요. 현재 내가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잘 안 느껴져요. 그러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못 만난 것인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완전한 감정이 아니에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울다가도 웃고 웃다가도 우는 이런 감정이 왔다 갔다 해요. 전적으로 내 감정에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을 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끔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그분과 함께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감정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해서 지금 그분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 이것이 현재 관점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위대한 분입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40명이면 40명, 50명이면 50명, 각자 앞에 모든 상황이 놓여져 있고 그 상황 앞에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는요, 파도와 같이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 오고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 오는 계속해서 상황 가운데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큰 문제를 만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어려운 난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난관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고 훨씬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직을 했습니까? 이 실직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암과 투병하고 있습니까? 이 암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계약이 어그러졌습니까? 이 계약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 일이 없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자녀로부터 여러 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상황과 난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도 한때 실직자였어요. 목사가 실직자가 될 수 있냐라고 하지만 목사도 실직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실직자 기간 동안에 저는 정말 직장을 잃어버린 남자들의 마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실직한 남자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굉장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저에게도 1년 정도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 인생에서 가지고 일을 하지 않은 시간이 그때밖에 없어요. 그때밖에 일을 하지 않고 멈춘 시간이 그때밖에 없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있을 때에 사회에 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사회에 어떤 사회로 나가야 될지,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래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닥에 떨어진 그 순간에 여유를 가지게 하셨고
준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알지 못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가진 경험, 그들이 가진 육체적 한계에 그들의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을 부인한 것도 육체적 시력에 갇힌 그들 자신이 모든 것을 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를 부인한 것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가운데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그들이 부인하는 이유도 살아오면서 부활한 경험을 부활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기초로 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의 기초로 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기초로 해서 영이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이 경험치에 의해서 영도 천사도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귀가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까? 한계를 가지고 불완전한 이 존재가 완전하고 너무도 크신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그분께서 지금도 나를 돕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같이 어리석고 오해를 가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갇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지는 경험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상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며 그 테두리를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에 이제야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엎드린다는 거죠. 불완전한 감정에 매이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한계적인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지식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무한한 신뢰를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할 수 있어. 이 모든 것을 나는 헤쳐나갈 수가 있어. 여기에서 나는 쓰러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을 믿거나 자기의 지식을 믿거나 상황을 바라보는 것에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에 기대어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음에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이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그 갈릴리 바닷가로 갔을 때에 사람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물만 더덕더덕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면서 나가자. 배를 타고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경험에 의하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고기 잡는 것도 아니지만 기쁜 대로 갈 일도 아닙니다. 그의 경험치가 도저히 허락되지 않지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지난밤에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여보시오들 여기 오사 여기 오사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경험에 의지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지했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갈렙의 고백이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갈렙이 이제는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었지만 뭘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저 산지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의 고백에 있어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어제 주어진 것이나 갈렙에게 오늘 밤 새벽에 하나님께서 갈렙아 내가 저 산지를 네가 취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오늘 내일 아침이 되면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저 산지, 저 험악한 저 산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저 산지를 달라고 해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라고 그날 밤 새벽에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말씀해 보면 언제 말씀했냐면 45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언제 임한 거예요? 45년 전에 임한 겁니다. 45년 전에. 이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깡그랗게 잊어먹어버리고 1년 전에 만난 하나님도 깡그랗게 잊어먹어버리고 살아가는데 갈렙은요 45년 전에 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저 산지를 주십시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저 산지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내 나이가 지금 80인데 젊은 사람과 비교해도 끄떡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40대보다도 강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누구 앞에 본 겁니까? 나는 안 돼요. 내가 80인데 안 돼요. 가 아니라 내가 80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40대 그 사람들 근데 그곳에 누가 삽니까? 아낙 자손들, 거인들, 키가 2m가 넘는 무슨 홍글입니까? 그 있잖아. 최홍만과 같은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 절비했다는 거예요. 최홍만과 같은 사람 길거리에 절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그런데 갈렙이 이런 한계를 뭘로 극복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능히 이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것이 갈렙의 고백인 겁니다. 상황을 봤습니까? 연약한 자기 자신 80의 노구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깥에 있는 아낙 자손의 그 거대한 체구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험악한 산지를 보지 않았어요.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우리가 상황을 볼 때마다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안 돼요. 에이, 목사님. 하고 나서는 말을 하지 않을 땐 마음속으로 그건 안 돼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건 안 돼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하나님 떼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볼 때에 이건 안 될 거야, 저건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지구를 돌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해와 달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제 계약이 파괴된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오늘 당하는 어려움, 조그마한 어려움은 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구를 돌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해와 달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 우주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그 병에 대해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 직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치부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 삶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감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조그마한 상처 충분히 낫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상처에 반창고만 입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켜서 새로운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야, 마귀의 특징은요 거짓을 말하는데 거짓이 압인데 그 거짓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면 제 것으로부터 나온대요. 제 것, 자기의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는데 이것이 바로 거짓의 압이 되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 멀리 있습니까?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에 매여서 판단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는 겁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런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하여 부활을 알지 못하였고 부활의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가 그들 속에 없으므로,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없으므로 그들은 자신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면 침묵해야 합니다. 그건 마귀의 소리일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해야 합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피해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묻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 생각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을 볼 때는 우리 한빛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 성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참 좋은 공동체가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가정에서 내 남편이 문제야, 내 아내가 문제야,
우리 안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문제야. 사업을 할 때 저 사람이 문제야. 문제는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누가 바뀐다고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내가 바뀌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하여 새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가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웃이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내가 책임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 산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화살을 남을 향하여 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금과 같아 내 골수를 찌르고 내 양심을 찌르고 내 마음을 찔러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안 돼요. 그건 그 상황이 안 맞잖아요 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서 내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상황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한계적 능력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십시오. 현재 우리를 도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시대와 그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주님을,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너희를 치던 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보라. 우리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